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아멘은 이렇게 하라고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아멘은 크고 분명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인정하십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사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가슴이 두근거리죠? 제가 지금 이게 메고 있는 넥타이 멋있죠? 청년들이 제게 선물한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제가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이 구두도 청년들이 선물한 것입니다. 너무 귀해가지고 제가 주일날만 신는 구두입니다. 너무 딸을까 싶어가지고 주일날만 신고 있습니다. 선물, 몇만 원밖에 안 되는 밖에는 아니지만 너무나 귀한, 그러나 이거 값어치로 따지면 몇만 원밖에 안 되는 넥타이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구두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으니까 너무 가치 있고 너무 귀하고 기쁨이 됩니다. 이것만 보면, 그래서 지금 요즘 제가 이것만 메고 다닙니다. 매일 기회가 있으면 이런 선물 받아도, 단돈 몇만 원짜리 이런 선물 받아도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한데,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진짜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아무 한 것도 없는데 공짜로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은혜인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할 수만 있으면 끊임없이 이 예수님, 이 기쁨, 이 받은 선물을 감격해 하면서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 십자가만 생각하면 이 선물이고, 이 선물을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감격이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이 당연히 기뻐야죠. 당연히 행복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달리 전도지를 들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우리의 얼굴이 바로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서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을 누리면서, 이 선물이 얼마나 값진가를 알면서, 알아가면서 더욱더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분이 주신 이 선물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선물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데, 그래서 끊임없이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성도의 삶에 주어진 이 선물로 인한 기쁨과 행복함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감사와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마구마구 빼앗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끊임없이 열심히 찾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땅히 성도의 삶에 있어야 할 그 기쁨, 그 행복, 그래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단이 이렇게나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그 기쁨과 행복을 다 빼앗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만들죠. 아이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다 포기해야 되겠다. 나는 안 된다. 너 때문이야. 약간 사투리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의 노예로 살던 그때 그 모습, 그 삶으로 자꾸만 떠올려주고 기억나게 해서 돌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뭔 행복이야. 내가 무슨 기쁨이 있어. 바로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런 사탄의 그 공격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기쁨과 행복을 빼앗고 그 기쁨과 행복 대신에 걱정하고 염려 속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끌고 가는 그 사탄의 공격에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단의 그 공격과 맞서서 싸울 수 없고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힘은 할 수 없지만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어서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풍을 일으켜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13바퀴를 땅을 밟고 돌았을 뿐인데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거대한 폭풍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은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 한마디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단의 유혹,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능력이 이기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와 같고 여리고와 같고 거대한 태풍과 같은 문제들을 던집니다. 죽은 나사로와 같이 살아날 것 같지 않은 절망적인 문제들로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도의 삶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 또 누려야 되는 그 성도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듭니다.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 문제 앞에 절망하며 주저앉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 안에 주신 그 선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태풍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믿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믿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비유로 뭐라고 하죠? 백조가 호수 위에 떠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죠? 겉에 참 드러난 호수 위에 떠 있는 백조의 모습은 우아하지만 그 발밑에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떠 있기 위해서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걸? 하여튼 이걸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의 그 공격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 그 믿음 안에 붙어 있으면 그분의 능력이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분의 능력, 그분을 향한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없는 물길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믿음이 붙잡아지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태풍이 잠잠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될 때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선물로 인한 누려야 될 기쁨과 그 은혜와 감격과 행복이 계속 누려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사탄의 공격에 하나님의 또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사단의 공격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성도의 삶 가운데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두 번째로 바울은 이제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쪼개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온몸을 덮는 갑옷.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갑옷이라는 갑옷. 갑옷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것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성도에게 주셨은 거예요. 성도에게 주셨고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셨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갑옷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셨어요? 초등학교처럼 한번 물어볼까요? 받은 사람? 하나님 분명히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받았다고 얘기해요. 아니,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아니, 뭘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받았어요. 뭘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기록한 것, 이게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서 주신 것, 그걸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럼 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뭘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주시고자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갑옷, 우리가 받은 것이 뭐라고요? 그 갑옷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갑옷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갑옷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받으라 그러고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갑옷일까요? 여러분, 갑옷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입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로마 군대는 당대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이 군대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고 가는 곳마다 점령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로마의 점령지가 되어갈 정도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 군대를 강력하게 만들어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갑옷에 있습니다. 로마의 제가 PPT나 지금 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그 갑옷을 샀어요.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구해서 그 갑옷을 입혔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모델이 못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갑옷은 있는데 입을 모델이 없어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그 갑옷을 보면 정말 좀 전쟁에 아주 특화된 갑옷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적의 공격을 막아주고 또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아주 특화된 그 갑옷이에요. 그래서 이 갑옷을 입고 나가는 전쟁마다 로마 군대는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화살을 막아주는 투구와 그 다음에 호심경, 방패가 있었고 어떤 적의 공격에도 물러서지 않게 해주는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신는 신발을 보면 발 뒤꿈치에 진 같은 게 약간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쓰면 거기 딱 박혀서 뒤로 물러서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딱 쓰면 어떤 적이 몰아붙여도 죽지 않는 한은 물러서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신발입니다. 적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칼을 들고 있었고 또 이 모든 도구들을 하나로 강하게 묶어주는 허리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의 이 갑주, 갑옷, 전신 갑주는 승리를 상징하는 갑옷이었습니다. 이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는 것마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갑옷 자체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죄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고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를 이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한 나를 대신하여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죽음 권세와 죄로부터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덧입고 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로부터 승리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갑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갑옷을 입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사단이 우리를 어떠한 공격으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을 때 승리하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고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런 성도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또다시 우리는 죄의 노예와 같이 염려와 걱정 속에 죄가 주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절망하며 우리 입에서는 할 수 없다는, 왜 이래 힘들어 죽겠다는 말만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놓으신 예수님 믿고 그 믿음을 계속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선물의 크기와 깊이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 선물이 주는 기쁨과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